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시다, 또 그늘 되시고 또 날개로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피난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절부터 16절 말씀을 잘 보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또 비춰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죠. 오늘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번역하신 분이 좀 의역하신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영어로 바로 이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그의 사랑을 위에 두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좀 영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set his love up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제스판에서는 사랑을 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역상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는데, 직역하는 의미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을 위에 두다라는 말씀이 이제 영어로 그 단어가 여러 번 기록된 곳이 있는데, 오늘 14절에 두 번 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은 이제 셋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을 위해 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사랑을 품었다라고 이제 직역을 한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그냥 어디에 뒀다,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한국말로 친히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만 생각해 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영어로는 그의 사랑을 너희 위에 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위에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역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위에다가 주님의 사랑을 품었다, 그렇게 또 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을 두었다, 거기다 정했다, 이제 고정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2절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착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느냐, 이제 품는 것보다 이게 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역대상 29장 3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의 집에 애착을 두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애착,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에다 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에다 뒀다. 그러니까 위치잖아요. 어느 곳에 고정된 그곳을 내 마음을 거기다가 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해, 달, 별도 창조하실 때 또 어디에다 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셋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가인의 그 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뒀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양하게 이런 의미로 어디에다가 지정했다, 두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애착을 뒀다라고 할 때는 사랑을 뒀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들, 법규들, 명령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을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대언자의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또 사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에도 지혜를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원수들을 사랑하라,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애착을 이런 데다 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애착을, 사랑을 어디에다 딱 정해놓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14절에 사랑을 품었다, 그 위에 뒀다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가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9절부터 16절까지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 1차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여기서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제 두 구절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가운데 남은 자, 이기는 자, 환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 악한 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피난처로 삼게 되어지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요. 시편의 말씀이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시편 9편에서 보면은 학대받은 자의 피난처시고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단순히 그냥 피난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폭력, 학대, 고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떤 폭풍을 위해서, 어떤 뜨거운 열기를 피하는 그런 피난처,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겠죠.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또 의지하고 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9절에 오 주여 나의 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고통의 날에 나의 피난처시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무엇의 피난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레미야 대언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악하고 엄난하고 또 타락한 이 세대로부터 안전히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견고한 반석이 되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 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정말 교만한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로 예수님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악한 일에 있어서든 사탄 마귀에 있어서든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피난처이신 주, 지극히 높으신 이를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고 한다면 오늘 9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악한 현 세상에서 모든 정욕과 불법과 세상의 영, 세상의 오염들로부터 피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의 그늘이시다, 또 날개시다,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자 아닙니까? 그런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 거처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9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어떤 악한 일에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거처를 삼았는데,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는데 이런 악한 일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또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악한 일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악하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evil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 단어를 뭐 해악, 오늘 이제 재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난, 뭐 악한 병,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단어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앙이, 악한 일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은 아벨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죠. 가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어때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어떤 낙도 내게 닥치지 못한다? 안 일어난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면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은 나한테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의로운 욥이라고 완전한 자로 나오는데 바로 그냥 사탄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소하니까 고소해갖고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막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몸도 막 병들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아주 조롱을 하고 비난하면서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엄청난 고난과 시험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대언자들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은 찾아와가지고 오히려 뺨을 때리거나 가둬버리거나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피 흘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언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또 바른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데바 같은 경우에도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는데 이런 악한 일이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일이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거겠어요? 아니죠.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의로 인해서 당했느냐,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냐, 그래서 그 고난받고 시험받고 핍박받는 그런 일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나가면 나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은혜이고 복이죠. 이 재앙이 나에게 넘친 게 아니에요. 닥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을 재앙을 당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복 있는 사람. 이게 생각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야고보서의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하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의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복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요. 의로 인해 핍박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자주 암송했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인해서 앞으로 핍박받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늘 여기고 있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건 제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이 마태복음 5장 말씀한 거잖아요. 산상수훈에서요. 그러니까 의로 인한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주께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복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재앙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시험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 환난은,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체험을, 그 다음에 연단을, 소망을 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와 체험과 소망을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나에게 얼마나 이게 피부에 와닿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유, 목사님 고난 싫어요. 다들 싫어하죠. 누가 좋아합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고 형편도 환경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아니고 복이다. 그럴 때는 나를 믿음의 단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용광로소에서 달궈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정금이 나오는 거죠. 불순물들은 다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가장 빛나고 가치가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을 거처로 삼게 되어지면 어떤 이런 위로 인해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은 내게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10절은 9절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연결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11절입니다. 이 9절은 11절은요, 읽어야 되겠죠.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희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1절, 12절을 인용을 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뛰어내리면 누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천사가 와서 받쳐준대요. 예수님께 그 정도 능력이 없을까요? 뛰어내려도 그냥 사뿐히 딱 앉을 수도 있는, 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10절은 기준으로 하고 9절, 11절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내게 닥치지 아니하고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바로 앞에 9절이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11절에 이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악이 닥치지 못하고 역병이 오지 못하는가? 9절에 주님이 나의 무엇이니까? 피난처고 거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그분의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귀가 그대로 잘 이용을 해요. 참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구절 속에 한 구절을 뭘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언제라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마귀가 이 단어를 또 넣어요. 항상 마귀는 이런 나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그러하더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이런 구절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단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거든요. 성경에 바로 있지 않느냐, 그래 놓고서 엉뚱한 구절을 막 연결시켜 버리거든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줄 것이라고 하고 있네요. 뭐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켜주시겠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지켜주시겠죠. 12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주님은 그분의 천사들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낸, 섬기는 그런 영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니까 와갖고 부딪히지 않도록 딱 받쳐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 그러면 부딪힌다라고 하는 속에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교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 번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사도들도 이야기했거든요. 이스라엘이 걸림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까요?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데 그 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왜 예수님이 걸림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돌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졌다, 실족했다,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실족은 미끄러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발을 헛디딘 것처럼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에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 3절인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지만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돌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딪히지 아니하는 그런 돌이 되는 거겠죠. 나의 보배로운 돌이 되는 것이고 반석이 되어지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마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인용을 했겠죠.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용을 발밑에 짓밟으리로다. 이제 내가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사자, 독사, 젊은 사자, 용을 발밑에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고 짓밟는 거죠. 짓밟으면 이긴 거 아닙니까? 저 사악한 것들, 독을 품고 있는 것을 주께서 발로 밟아서 이기신 것, 승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침례자 요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들의 세대야, 그렇게 아주 강한 독설처럼 표현을 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독사들의 세대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여러 번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개들, 돼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런 사자, 독사, 젊은 사자, 용, 이런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귀를 따르는 사악한 자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 다양한 사악한 자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짓밟은 거죠. 로마서 16장 20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상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늘 우리 주님은 앞으로 재림 때에 실제로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사랑을 내 위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두었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었다고 그랬으니까 사랑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앞에서 막 강조한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은요,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명령을 지켰고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됩니까? 거한다. 오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나의 거처로 삼은 거, 내가 거기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주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고 또 구출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묻히셨고 또 감옥에 갔다 오시긴 했습니다마는 다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 의미로 구출하셨고 끝부분에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세워주셨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동료들보다 높이 세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왕자에 앉아 계시는 분, 그런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뭐 같이? 땀방울 핏방울 같이. 또 새벽 일찍 기도하셨죠. 홀로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구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는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공간이 없으니까 뭐 산에 갔다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어디서든 집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근데 기도할 때 강렬한 부르짖음,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저도 이제 눈물이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뭔가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알고 계셨죠.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고통을 또 이겨내셔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렬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겠습니까? 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들으시는 거죠. 오늘 수요 기도에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물론 시편 강의를 하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주 목적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소원을 아뢰 때 응답해 달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심 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들으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으른 것 같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갑자기 이제 장수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긴 생명, 오래도록 사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장수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사셨어요? 육신적으로 오셔갖고 33세 반, 짧은 날을 사셨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육체를 입고 육체의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사셨다가 비록 죽으셨지만 그 부활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영원한 그런 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영원토록 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겠습니까? 뭐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제가 강조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다, 그 얘기죠. 예. 뭐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이제 7년 환란기의 이제 끝부분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피난처이신 그 주님을 우리는 뭘로 삼아야 된다? 내 거처. 다른 자의 거처가 아니라 내 거처예요. 저 사람의 거처가 아니고 내 거처. 그렇죠? 나의 거처가 되어지고, 이런 거처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되어지면 무엇이 안 오는 거, 없는 거예요? 악한 일도 재앙도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은 의로 인해서 핍박받거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뭐다? 복이다. 내게 복이다. 은혜다.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하는 기회이고 큰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도 흔들리지 말고 늘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거처로 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